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주의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명한 과정과 징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이 출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영으로나, 자, 첫 번째가 영으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나. 이게 무엇이냐면 예언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 일주일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으로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말로나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나. 자, 이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언한 것,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우리에게서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징조가 있기 때문인데, 자, 이 분명한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교하는 일. 대대적인 배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대적인 배교. 아주 시대적인, 완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그러한 배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오직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러한 활동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미 활동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법의 비밀이 대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연관지어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용이 있고 용으로부터, 용은 이제 사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이 있고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은 그런 존재가 바다에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속이는가?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능력을 베푼다라는 거죠. 능력을 베풀고 또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뭐냐? 거짓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능력을 베푸는 일이고 분명히 나타나는 일인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가운데 세워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높인다라고 했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한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지었던 죄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에 거하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도록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왕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죠. 내 뜻과 감정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 그 5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그리고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 비밀의 세력, 그리고 대적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냐 진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싫어하고 점점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쫓아갑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켜줄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말고 뭔가 다른 게 없을까? 내 마음을 좀 채워줄 다른 것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는 가만히 둔 상태로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내 마음을 채워줄 뭔가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럴 때에 결국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자, 8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입의 기운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나타나셔서 전쟁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악한 자들을 소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으로 이 대적하는 자를 없애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자, 먼저 기억할 것은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 성도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14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영광을 잃어버린 자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날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사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